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런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은 바로 모세가 받은 율법이죠. 모세가 받은 율법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십계명도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모세의 지시에 따라 사람에 의해서 손수 지어진 그러한 장막, 성소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에도 모세 율법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또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성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비한 첫 장막은 성소를 이야기해요. 예비한 첫 장막.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 예비한 첫 장막. 그래서 이게 첫째 장막, 둘째 장막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 휘장문을 첫 번째로 통과한 분, 여기에 이것을 첫째 장막, 이게 둘째 장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장막 안에는 뭐가 있죠? 여기 등대 있죠? 그림 잘 안 보이죠? 이 등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을 놓은 떡상, 그리고 여기 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자, 이렇게 성소 장막 밖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 그림도 보시고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번제단은 이렇게,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등대, 떡상, 향단,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등대, 상, 떡상을 말하는 거죠. 진설병상이라고 말하고 떡상,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일컬었더라. 등대, 상, 진설병. 아마 이 상은 적인 것 같아요. 이 진설병을 놓는 상, 진설병을 놓는 상,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었죠. 여기 지금 향단은 없는데 첫 장막에는 등대와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그 위에 놓는 진설병, 떡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걸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는데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첫째 장막은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지성소에, 목사님 여기 지성소에 향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평소 때는 이렇게 향단 위에 향로가 놓아져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는 이 향단에 있는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들어갈 때 금향로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가 이렇게 있었다. 이걸 언약궤예요.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들어갈 때 처음으로 받았던 그 만나를 항아리 안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고 들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는데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만 싹이 났죠. 그래서 그걸 기념한 걸 지금 넣어 놓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다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거는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뚜껑에, 언약궤 뚜껑이 이렇게 천사의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뚜껑, 이걸 속죄소라고 말하죠. 자,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지금 쭉 그 장막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자,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서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평소 때는 늘.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향로를 들고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매일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했고, 첫 번째 장막은 매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차씩 들어가되,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네.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뭐 가지고 들어가죠? 향을 피우면서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간 복장은 이겁니다. 여기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소리 나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까? 첫 언약에도 모세의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예비한 첫 장막, 성소에는 등대, 그리고 떡을 놓은 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었고, 이걸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지성소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 안에는 금 향로와 사매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뚜껑이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천사 모양의 영광의 그룹이 새겨져 있었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늘 평소에는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겼으나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도 아닌 그 중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사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결국 이 의미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세가 세운 그 장막이 있을 동안, 그리고 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헤롯이 세운 성전,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들어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사람 제사장이 섬길 때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늘 누구든지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사람이 만든 성소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었다.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온전한 길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지,
자, 사람이 만든 모세를 통해서 만든 장막이라든지 솔로몬, 뭐 수룹바벨, 뭐 헤롯에 의해서 만든 장막은 비유다 말이에요. 비유. 온전한 장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장막의 비유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자, 이런 장막은 모형에 불과하니 이것을 의지하는 예물과 섬기는 것은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한 번밖에 못 씻는다.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계속된 영원한 죄를 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로운 장막이 올 때까지 이게 모형으로 임시로 그림자처럼 존재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장막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첫 장막은 그저 지금의 모형과 어떤 비유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첫 장막은 온전케 할 수 없었고 첫 장막은 왜 남겨두냐? 앞으로 올 새로운 장막을 위해서 예비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예비로. 그래서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모세가 세운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 헤롯이 세운 성전 동안에는 그를 의미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첫 장막은 온전하게 모든 죄를 사할 수 없고 육체 예법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모형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장막이죠.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장막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장막이에요. 온전한 장막. 예수님은 뭐 아론의 후손들처럼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봉사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섬기셨다 이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송아지 피로, 아론의 후손들은 짐승의 피로 속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속죄를 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고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 황소의 피, 또 그를 태운 부정한 자에게 죄를 뿌려가지고 죄를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짐승의 피도 또 죄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거든. 하물며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했는데 온전하게 속죄를 못하겠냐 이 말이죠.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 수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결론을 내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좋은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속죄를 이루셨지만 육체의 속죄를 이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을 향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은요. 옛 장막,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첫 장막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장막을 비교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옛 장막은 모세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장막이나 성전이고, 온전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에게 지어진 장막이 아닌 자신의 피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오신 장막이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